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94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굵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2025년 정말 64장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네. 전에는 24시간을 기점으로 보내고 맞이하고 이렇게 주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냥 통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다루었고 올해도 그렇게 다루었고 보통 주제가 4개 정도 주제로 1년을 가고 있어요.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3월 20일까지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해서 34번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작년 첫째 주 주일날 오전 오후 것을 그냥 혼자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았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까지 34번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이 어둠의 빛이다라고 다른 제목으로 52번을 다루었어요. 3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하로 성경 기조하면서 메타싱크를 다루기 전까지 52번을 빛이 어둠의 빛이다라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는 이 자그마한 주제가 7, 8번까지 다루는 것들이 여러 번 있어요. 소주제 또 하나 소주제인데 정말 아주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7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메타싱크 라는 제목으로 67번, 67번을 다루었어요. 예, 물론 영상에는 66번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하나는 내리세요 해가지고 하나는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메타싱크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11개 상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 메타 영역이라는 그런 영역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열려지게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을 가져야만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겸비한 받은 붙들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을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교회 성경 안에서나 또 교회사나 또 우리 현대사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메타 영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망, 사모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간절한 소원도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다룰까 하다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좀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15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다루었고, 지난주일 오후에는 이제 2025년에 향한 비전의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이제 2024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적자생존인데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은혜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도에도 다양하고 늘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섬김과 헌신과 또 그런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작년에 시작하면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집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래를 이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올해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하면서 120일 동안 1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었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롭게 열심히 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늘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땅에서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비전 트립을 가졌어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아주 오붓한 또 행복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미 한 해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추억이 되어지네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교회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지키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 지키기 이거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놀래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런 걸 다 하세요라고. 그 정도로 십계명을 오늘 시대에 아는데 잊어버렸고요. 또 하나의 설교로 끝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십계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계명이요. 이 땅은 두 번째 계명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오실 때 폐역하고 완악한데 무엇이 무너지냐면 두 번째 계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이 세상 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를 격발시키는 것을 원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아시죠? 제가 그 북한 말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칸나라는 단어에 칸나. 잘 모르면 종갓나 이걸로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 칸나라는 단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와 너무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다루는 시간들, 더불어서 육체의 일들을 점검하고 또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 실제로 어떻게 맺혀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함께 3달 동안 함께 열심히 또 한번 매주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했던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잊어버렸나요?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있었답니다. 모든 순서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광주 샘선용교회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15번 이상 집회, 세미나, 연합 집회 또한 강의로 그렇게 섬기는 은혜를 주셔서 많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해남에 있는 연합 집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을 외쳤고 또 이제 낮에는 이제 또 다른 교회 함께하는 교회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할 것인가 목적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셨던 것은 너 이것을 통하여 60배의 기적을 기대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60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심었어요. 이제 잘 심겨져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월달 정기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필리핀에 있는 김익환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8명의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다양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섬김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또 우리가 특별히 김익환 선교사님을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제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누가 그다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헌신하신 분들은 체크 이런 것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헌신해 주시면 약간 2년 동안 저희들이 또 2년 일단 2년 마음을 주셨으니까 2년 섬길 거고요. 그 이후에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2년 동안은 하여간 주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들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헌신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약간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다음에 남전도회가 후원해서 전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 주셔서 남전도 회장이신 우리 박인과 안서 집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남전도 회비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전도하자. 그러니까 그 우리 안수 집사님 마음엔 늘 그 영혼에 대한 마음과 사랑함이 막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목회하면서 만났는데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하여간 저 빼고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근데도 남전 회장이 되면서 품었던 거죠. 제비가 안 뽑혀서 몇 년 못 하셨는데 내가 남전도 회장 되면 그렇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전도하는데 한번 좀 마음을 모아보자. 뭐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저 잘 거의 안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찾아와서 내년에는 올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예, 먼저 제가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남주현대 회장님이 올해는 그걸로 하자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이상태 성도님을 비롯해서 김수민이 아닌 무슨 수민이지? 이수민 안 보이네. 네, 이수민까지 많은 분들이 전도됐고 또 왔다 가고 또 하여간 이렇게 또 남아 있고 하여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간 함께 동참하고 여기 헌신해 주신 우리 남전도 회장님과 또 함께 전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정정남 성도님을 비롯해서 정하민 또 우리 윤혜경 권사님의 어머니인 오재순 어머님을 이제 세례를 주는 어떤 그런 벅차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정정남 성도님은 대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잘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양육이 되어서 또 하나의 귀한 제자로 자라나 구미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이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6월 23일 날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화실교회랑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 연합 예배를 하는데 위쪽으로는 고구마 캐자, 감자 캐자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이제 새 마을이 있는데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감격하는 그 모습을 들었고 또 우리 대구 비전센터에서도 놀라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양쪽에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모아볼 수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하실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목사님 원하시면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섬길 수 있겠는데 단 목사님이 원하실 경우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대구 우리 비전센터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헌신하고 즐겁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에 2번씩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정말 너무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한 교회를 살리는 거고 한 도시를 한 지역을 살리는 거고 더 나아가 영혼들을 살리는 거고 그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그들이 밟고 있고 살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열어놓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 대구 비전센터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어마무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셔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기쁨으로 언제나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헌신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원하셔야 이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마음을 동할 때 합쳐져서 함께 사역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거라고 아마 2025년도에도 목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간들을 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은 무한정하면 지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한 텀 한 텀을 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할게요 이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 예, 굉장히 나중에 하다가 욕 먹어요. 그러니까 텀을 정해야 돼요. 일단 3개월만 하겠습니다. 또 끝나면 또 3개월 하기 이렇게 텀을 정하셔서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제가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선교하다가 욕 먹어요. 지는 나한테 준 게 없어요. 우리는 준 게 줬죠. 근데 언제 욕하는지 알죠? 왜 소리 없이 끊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년만 하겠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욕한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린다고요? 그거 봐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고 끊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는 게 힘들고 나누는 게 힘들고 너무너무 이런 게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많은 걸 이렇게 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약간 텀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예, 그냥 원하면 해줄게요. 이러면 그럼 하다가 마음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텀을 정해야 변개치 않아요. 이렇게 한 텀 한 텀 이렇게 3개월이 참 좋아요. 3개월씩 하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무슨 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예,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대구 비전 센터가 어떤 일이 만들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간 한 텀 한 텀씩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저희가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름마다 하는 퀴즈, 성경 퀴즈. 올해는 새로운 걸 하나 더 했습니다. 그는 성경 시험을 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참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문제를 또 제가 낸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을 제가 택해서 문제를 내게 했는데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셨을 거예요. 어렵게 내냐고. 예, 근데 문제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원래 남이 내는 문제는요 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남이 내는 문제는 다 어려워요. 2025년도가 돌아왔을 때는 저한테 청탁을 공식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청탁을 내가 뭘 먹고 싶더라. 그래서 문제를 나보고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내는 사람은 시험을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해주셔서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막 이래가지고 범인은 어딘지 아직 전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엔 또 우리 골든벨도 했어요. 골든벨. 골든벨도 하고 우리 하여간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셔서 하여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걸 제가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렸더니요. 이게 뭐 신학교냐고. 정말 성결한 교회 성도들 보통 성도들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에서 하시면 돼요 이러면요. 거기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하면 다 성결한 교회로 교회 옮길 거라고. 그래서 겁나서 못 한다고 그런 농담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아무나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성결한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초창기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체 집회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뭐 할까를 하다가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퀴즈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여름에 가장 나태해지잖아요. 어떻게 여름에 깨어 있게 할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나를 지켜내는 게 뭘까?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즌을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한번 이겨보자. 이게 동기였어요. 아주 단순한 거였죠. 근데 이제 30년이 오는 동안에 몇 번 신것 빼고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 올해 주님의 품으로 안기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 전도하고 오래도록 사랑하고 섬겼고 동행하다가 10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던 우리 최명숙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죠. 우리 각동만 이제 남편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골수불교예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근데 그 아내를 향한 마음과 사랑, 또 우리 대구 비전센터 김현조 권사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들이 지극정성, 온갖 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본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만 감동받은 것이 아닌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전부 감동을 받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요양사를 비롯한 그런 모든 거기 직원들도 정말 도대체 어느 교회냐고, 그것 때문에 저도 관심 받았잖아요. 도대체 뭐 어떤 목사님인데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쳤냐고. 가르쳤어요. 해가지고 더불어 제가 유명해졌어요. 하여간 이제 이런 일도 우리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각동만 선생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또 함께 그렇게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비전센터에는 시도 있고 락도 있고 뭐 희노애락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2024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주년 예배를 10월 20일 날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서울 비전센터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비전센터장으로 섬기는 윤여경 권사님이 이제 발목 수술로 인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한데도 열정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나으면 이제 센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늘 그런 아주 도전적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늘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해놓고 신방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여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하여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줌을 제가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새로운 양육 그런 제자를 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캄보디아를 정해서 사역한 지가 이제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가을에 캄보디아를 가서 함께 협력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그다음에 다녀오고 나서 무엇을 섬길까 하다가 팀으로 섬기는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주 아버지 학교 지부장으로 거의 한 10년 이상 우리 섬기시는 장로님, 올해 경주 아버지 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개설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11월 달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여러 상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 단톡방에 보시면 알지만 인원이 또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빠져나가셨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그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양육이 되지 않아서 아직 그분들을 초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하여간 빠져나갔지만 또 양육받고 들어올 사람들이 줄서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희망이고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지금까지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것들을 먼저 이렇게 쭉 나눴어요. 와우, 근데 이게 지나온 걸 나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어, 자, 2025년 우리는 설립 30주년이 이제 되어집니다. 1995년도 4월 달에 안강남북교회 40주년 지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30살 전도사의 신분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성전을 건축한 지가 이제 17년, 만 17년, 18년 되는 거죠. 이제 봉헌 예배도 드리고 또 30주년도 하며 또 임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교회의 어떤 방향과 표호를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시대적으로 정말 이런 시국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넘어가면서 또 나라적으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한 시대에도 평안을 누렸던 시대는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도 세계사는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70년이 전 세계 인류사에서 가장 평화가 깃들었던 시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전 세계, 전 인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70년을 물론 제가 70살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70년이 전 세계사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거쳤어요. 그 왜 평강을 하나님이 주었을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은 뭘 한 사람이었어요? 정복 전쟁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정복 전쟁을 하게 했을까? 어떤 시즌을 만들어 주려고 솔로몬에게 평화의 시즌을 만들어 주려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11개 상하를 통해서 보았지만 가장 평화를 주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70년이라는 평화의 시즌을 허용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과학, 문명, 예술 모든 영역이요 최고로 발달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1000년에 변화될 것이 단 10년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어쩌면 16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그것을 우리는 그냥 10년 안에 어떤 것은 3년 안에 실제가 돼서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초고도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0년의 평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을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평안함, 모든 것의 발전. 어떻게 보면 꿈, 그러니까 실제 드림이라고 하는 이 꿈을 이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또 뭐가 올까요? 반드시 평화가 있는 속에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부정, 부패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전 세계는 막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요. 무엇이 가장 차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차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뭐가 차 있어요? 불만, 불평. 굉장히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금 문명과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상대적 빈곤함을 너무너무 느낌을 통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불평등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사회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 100년만 뒤로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는요 정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꿈도 꾸보지 못했던 걸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행복한가요? 즐기나요? 평안이 있나요? 여유가 있나요? 만족이 있나요? 그 조이라는 이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린 그걸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뭘 보고 자라났어요? 좋은 거요. 그렇죠? 이 발달된 거요. 발전된 거요. 편안한 거요. 앉아서 모든 걸로 이걸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르기만 하면 다 하잖아요. 요즘 시장도 안 가잖아요. 여기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 대문 여는 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쿠팡을 할 줄 알게 됐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와우 회원이에요. 전혀 그런 걸 사용을 안 했었는데 배웠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쓰고 있어요. 예, 중독될 정도는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뭘 이렇게 하여간 재밌어요. 하여간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스스로 쇼핑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예, 하여간 막 이렇게 정말 100년만 거꾸로 돌려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는요 초고속화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 이걸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르죠. 희망.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이 얘기하면 늘 생각이 나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가 한 100년 살고 싶어. 근데 이미 우리가 한 100년 살은 100세 시대가 되었대요. 모두가 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렇죠? 다 여유가 있어요. 예, 다 여유가 있어요. 요즘엔 자가용이면 뭐가 됐어요? 필수가 됐어요. 와우, 어마어마한 우리가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제 이쯤 됐으니까 이제 다 괜찮죠? 욕심 없는 거죠? 욕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냥 감사만 하면 살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없었던 걸 생각하지 않아요. 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상위에 있는지 하위에 있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 더 있는 사람 거를 늘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축적되어지기 시작해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도 저거 누리고 싶은데 이런 게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모든 것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팽창되어져 있을까요? 그 얘기하다 이제 자꾸 길게 갔어요. 무엇이 팽창되어져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걸 불의라고 말합니다. 불의. 다른 말로 말하면 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편안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했던 편안함이 어떤 편안함을 추구했을까요? 육에 대한 편안함이요. 육에 대한 편안함이요. 다시 보세요.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요.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요. 이생의 자랑을 높여줄 수 있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이게 발전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은 점점점 퇴보했나요? 자, 우리가 비교할 때 이런 비교를 합니다. 70년대의 교회의 영성과 2020년대의 교회의 영성은 비교될 수 있을까요? 비교는 되죠. 근데 70년대 교회 영성이 좋았을까요? 오늘 2020년의 영성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7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때 좋았어 하고 혀를 3번 차줘야 돼요. 예, 이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대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볼 때 좋아요? 2020년대가 좋아요? 그렇죠? 이때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70년대로 가라 그러면 가실 분, 난 70년대로 돌아가서 살 거예요 이러신 분 있어요? 70년대 안 태어났나? 아예 그냥 질문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70년대를 우린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삶은 2020년대 살면서 영성은 70년대 같은 영성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70년대의 영성을 어떻게 재현할 것이냐는 거죠. 2020년을 살아가면서 그 좋았던 영성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을까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2020년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괜찮겠죠? 근데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는 어디다 두냐 하면, 그렇죠? 이 세상의 물리적 가치에 마치 신앙도 물리적 가치적으로 풍요스러우면 나는 신앙도 성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희석되어지는, 그래서 뭔가 분별이 떨어지는, 실제로 그런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악은 점점점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극악 무도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죄악은요,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성이 드러나는 건요, 70년대는요 순했어요. 우리가 70년대 악하다 이러면요, 지금은요 얘는 순위에 끼지도 못해요. 100순위가 아니고요, 만순위 안에도 못 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1위가요 지금은 11번째예요. 서열이. 70년대는 아무리 악해도요, 지금의 악한 것 빼면은 11번째로 악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그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또 한 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3분 남았는데 한 해가 바뀌기 전에, 그럼 이제 한 해가 또 바뀔 거예요. 또 새로운 해가 올 거예요. 물론 또 교회들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와 표들을 다 발표할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목표 이런 거 가지고 우리처럼 그냥 갈 거예요. 어쨌든 뭔가 꿈을 꿔요. 비전을 가져요. 목표를 설정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또다시 한번 어디에 붙들림을 당해야 할까라고 할 때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흠뻑 젖어야 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쇼킹하지 아니하면 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된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시대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었어요. 근데 그들은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에 모든 문화와 문명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가장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된 시대가 또 언제였을까요? 아직 시간이 안 지나서 바로 2024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반기를 들어요. 그것도 노골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 세계가 정보가 너무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요, 마피아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나쁜 짓 하는 것도요, 국제적으로 함께 놀아요. 좋은 것도 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놀아요. 근데 특히 나쁜 것을 하는데요, 국제적으로 놀아요.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국제 마피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잘 관심 없나 봐요. 예, 모든 범죄가 이제는요, 한국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즉 경주에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주에 있는 깡패가 경주 깡패로 안 끝나요. 다른 도시와 다른 도시와 계속 뭘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룹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화 되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깡패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연합을 해야 돼요. 개교회주의가 좀 안 돼요. 지역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 이제 전체, 그다음에 글로벌, 세계적으로 막 연합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연합이 안 되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연합을 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까요? 이거는요, 이권을 쫓아갈 때 그들은요, 얼마나 연합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신앙적 이권을 따라갈 때 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나를 만들 때 나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늘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만들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메타싱크라고 하는 메타 영역에, 즉 일반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영역에 복음의 비밀을 가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영역에 뭘 가져요? 7 영이 주어져요. 마지막 때에는 2가지 영역의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요. 영이죠, 성령. 또 하나는 마귀가 임해요. 그래서 마귀가 뒤에 조종을 하는 거예요. 2가지 영역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나눴어요. 예, 한참 된 것처럼 느끼죠?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요. 시간이 지났네. 2002년도에,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제가 이제 계시록을 나눴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2가지가 나와요. 근데 뭐 하냐면, 악한 영도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다 이해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도 우리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5년, 2026년, 2027년 점점 해가 바뀌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불법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 요즘 우리의 시국이 말할 수 없도록 막 난국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는 막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나도 이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이 싸움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성질이 나더라고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요. 그들이 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게 하는 것에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이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분노할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분노할 게 아니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또다시 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동일한 주제로 비슷한 주제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 해를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가서의 말씀 1장 2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아가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나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제가 입맞춤을 저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은 자, 즉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야 때가 되기 전에 아가서 4장 6절로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아가서가 다 있는 거죠. 암송했으니까. 아가서 4장 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이 날이 저물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환난, 심판, 그날이 오기 전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하면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날이 저물기 전에 이제는 모략산과 그 작은 유황의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입맞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날이 저물기 전에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4장 6절을 중요시 보는 이유는 4장 7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장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무 흠이 없구나. 드디어 이 산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 신부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최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뭐와 같은 걸까요? 넌 드디어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요, 옥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옥토는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밭인 거예요. 길값밭도 안 돼요. 돌짝밭도 안 돼요. 가시밭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가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가짜는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은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밭은 밭인데
아무 쓸데없는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이요, 정말 쓸데없을까요? 아니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몰라요. 왜? 그는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식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식한데 열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는 걸까요? 길가밭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요. 깨닫지 못했는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안 돼. 뭘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교의 영,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 더 나아가 세속주의, 자기 함정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울 수 있어요. 물론 가시밭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하여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그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행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산을 넘는 그런 은혜들이 성결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가서 4장을 좀 더 나누고 마칠 건데요. 아가서 4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입에는 무엇이 있어요? 꿀방울이 있어요. 그 혀에는 무엇이 있어요? 꿀과 젖이 있어요. 그 의복에는 어떤 향기를 풍기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풍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12월 마지막에 나눴던 새 언약의 일꾼이 오버랩 떼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일으키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6가지로 나눴나요? 첫째, 뭐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둘째,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세 번째,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다섯 번째,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일으키고 찾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신부 안에, 여인 안에 갖추어지는 게 뭐냐 하면 아가서 4장 11절 1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다시 한번요.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꿀방울이 있어요. 꿀방울이 있어요. 혀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꿀과 젖이 있어요. 그는 무엇을 풍기고 다니나요? 무엇으로 옷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레바논의 향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옷 입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소킹, 젖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장미밭에 갔다 온다고 내 삶에서 장미향이 나지는 않아요. 내가 갔다 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쑥 지나갈 때 향기가 나지 않나요? 저 향수 뿌리고 왔는데 향기 나라고. 못 느끼셨구나. 더 깊이 많이 뿌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묻어나야 되냐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돼요. 그 다음 절이면 12절. 이 사람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잠근 동산이다. 너는 덮은 운물이다. 너는 봉한 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짐을 통하여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12절 뭐라고요? 너는 잠근 동산이다. 너는 덮은 운물이다. 너는 봉한 샘이다.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